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부산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을 가장 사랑하는 사역자로 저를 뽑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부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나는데, 부산에서 열방으로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산이 수도권이다. 네. 왜 지방에서 와서 부산에서 그렇게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납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너무 생각나고, 꼭 만나고 싶어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데 잘 안 만나지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분인데,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4년 전에 접니다. 네, 여러분도 이분 만나고 싶죠? 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고, 예, 볼 때마다 다시 보고 싶고. 근데 더 만나고 싶은 이 이제 겨울에 만난 분인데, 가을과 봄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네, 없으죠. 네, 네. 어이구, 이게 뭐지? 네, 네. 사람은 다 변합니다. 네, 사람은 다 변하고 좋게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변합니다. 너무 그립고 너무 생각나면 계속 찾게 되고 그렇죠. 예전에 우유 가게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자기의 자녀를 이제 잃어버리고 찾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런 방법까지 썼었죠. 우유 가게 붙여가지고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요즘에는 우체국에 가면 저렇게 하고 납니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위에는 이제 어릴 때 그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한 4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렇게 변했을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립고 보고 싶고 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띄워주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굉장히 큰 성령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막 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인 왕을 이제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또 왕이 있었습니다. 시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얘기하니까 이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하니까 참지 못해서 이들이 좀 떠나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신한 가운데 이곳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어디에 있었는가 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흐름을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쯤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도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좀 오해에 대한 소식도 좀 들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해서 이제 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신들이 싫어서 떠난 것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것을 해명해야 되니까 그 내용도 적어서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변호하면서 편지를 썼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그리워하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니다. 난 당신들을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나고, 너무 그립고. 지금 여기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헤어지기 싫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데 계속 오해에 대한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사랑하면 계속해서 마음에 그리움이 생깁니다. 네,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쭉 보니까 잠시 떠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난 것. 지금 여기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잠시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떠났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분열, 파괴라는 단어의 이제 과거 분사인데, 이것은 자기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프로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괴, 납치라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이 바울이 자기가 너무 싫어서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타의로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헤어지게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18절에 보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이나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이 사탄이 계속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탄의 막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다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서로 이제 묶여 있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의 모습은 뭘까요? 계속 분열되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나 한국의 여러 사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네. 사탄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예.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그런데 몇 번 나오지 않은 사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분열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보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분열과 나눠짐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들이 아직까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아이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 다가 이제 헤어짐, 끊어짐, 상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춤추면서 부르면서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그래도 되는 양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과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침투해가지고 계속 끊어내고 분열시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랑의 고백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끊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묶여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타의로 인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나 이 지역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떨어져 나왔는데, 나는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곳에서 나를 향한 비방의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써서 그들을 사랑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뒤통수를 치고 계속해서 말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얘기들이 들려요. 그럴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밤에 그냥 두건 쓰고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 들고 잠시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사랑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지금 바울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다. 너희들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있는 것. 네.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영광, 기쁨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심지어 3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후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대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거기서 들린 얘기가 좋은 얘기도 들렸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얘기도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신경과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도 들리고 좋은 얘기도 들리고 어쨌든 얘기들이 들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딱 들리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곳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워했던 곳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관심이 그곳 쪽으로 쏠려요.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저는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면 또 뭐가 있다 그러면 계속 관심이 가져요. 이 부산이 저는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떠난다는 얘기를 들리면 너무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관심이 가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에게 마음이 가고 계속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니까 계속 말씀을 보게 되고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해서 이 땅이나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정말 말씀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다 못하여. 여러분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스테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것이 이제 막아지지 않아 가지고 새어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으려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는 거. 이제 어떻게든 이것을 눌러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어나온 것을 여기에 참다 못하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러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가 생각나고 그 데살로니가가 생각나고 그래서 안 참아지는 거예요. 안 참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은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새어 나와 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표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화는 정말 잘 표현하는데 사랑은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강아지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꼬리를 흔든대요. 꼬리를. 네, 꼬리를. 고래는 너무 사랑하고 그리우면 고음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뿌 하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원숭이는 너무 사랑하면 털을 골라준답니다. 털을. 펭귄은 너무 사랑하면 돌멩이를 갖다 준대요.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울도 여기 데살로니가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니까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찾다가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사랑은 전해져야 되고 사랑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찾게 되죠. 저도 이제 다음 세대들 중에 위기 청소년들을 좀 만나는 사역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어릴 때 받아야 되는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찾다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폭력을 쓰든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는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한 길로 빠지게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서로에게 나눠줘야지 그 사랑이 채워져서 격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충만하게 받고 누려야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세워지는 그 사랑에 바로 서 있어야 격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 우리가 올라서 있어야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는 그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질할 총량의 법칙. 사람들이 평생 떨어야 될 질할의 양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릴 때 떨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곳에 손을 뻗고 다른 곳에 마음을 줘버려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면 그런 관심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표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소는 계속 풀을 줬대요. 근데 사자는 너무 이제 소를 사랑해서 고기를 줬답니다. 그래서 서로 먹지 못해서 갈라졌대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곳에 한 달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 큰 사랑을 서로 누렸고 주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을 표현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사라져서 교회들도 이 사랑들을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베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사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네. 자, 느헤미야서 2장을 한번 펴나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고, 뭐 성전도 다 회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모두 다 힘들게 있었습니다. 그 몇 명이 이제 다시금 돌아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제 토라를 같이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도 무너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네.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떵떵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인 하나니가 이제 몇 사람과 와가지고 그 지역의 소식들을 들려준 겁니다. 그 소식들을 들었는데 3절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들을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듣고 한 행동은 뭐냐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지금 그 땅을 사랑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립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그냥 혼자서 잘 살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의 무너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지 못하는 마음의 무언가가 생긴 것이죠.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관심도 없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에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하면서 2장에는 월이 바뀌어요. 1장 1절에는 기슬월로 시작했다가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슬월은 12월이고 니산월은 4월인데 이제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땅에는 무너졌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이제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금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아리까리 하십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어제도 저희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죠. 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죠, 분명히. 이게 뭐 여러분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듣고 나서 그것을 사주는 것은 여러분이 딱 보시고 필요 적절할 때 사주거나 안 사주거나 이것은 여러분의 권한 아닙니까? 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100%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권력으로 어떤 방법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으로 이 주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자 2절 한번 보시면 2장 2절에 2장 2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 얼굴을 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거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또 한편의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혹시 저기 유대 땅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들켰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놀랍게 풀어가시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땅이 무너져가지고 힘들고 내가 그곳에 못 가서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서 없어지고 소실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역도 저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족의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보니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조상의 묘실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성문도 불탔다 그러고 그런데 왕인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대화의 전환 아닙니까? 전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절 끝에 보니까 이때도 기도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순간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한번 주님 왕님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를 좀 업무를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맡았었는데 제 업무를 좀 바꿔서 그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왕님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업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대화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중간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놀랍게 풀어가시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길들에 여러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조서 하나 써주셔가지고 다 통과해서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기로. 보세요. 기도했더니 이 조서도 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성벽을 세울 모든 그 재료들도 다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그 땅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땅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시면요. 데살로니가 3장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면 앞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사랑하고 그리우니까 디모데 보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도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표현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이 부산 땅,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과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퍼져가는 놀라움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당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